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많이 변화되는 가운데 예배의 생활도 신앙생활도 사회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 속에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가 목표를 세웠듯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신앙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올해 마지막 이 귀한 절기에 더욱더 조심하면서 우리의 예배의 회복과 또한 신앙생활의 회복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이 계획 세우신 이 모든 일들 잘 이루어지며 때가 되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온 몸과 마음을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군세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는 한 피바다 한 몸이룸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신앙생활은 두 가지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먼저는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수직관계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경배하는 오직 주인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관계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 간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한 가족의 형제 자매입니다. 모두. 그러기에 우리들이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죠. 누구를 지시하고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오직 우리가 복종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하고 사람과의 관계대로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도들끼리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서로 참견하지 말아라는 거죠. 서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아라. 누구를 비판하게 됩니까? 나보다 잘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게 됩니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오늘은 주로 음식을 먹고 먹지 못하고 하는 그런 일들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음식을 먹는 문제도 바울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음식을 먹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나도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약한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 잘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게 되고 왜 그러냐, 왜 잘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비판은 심판과도 같아요. 내가 볼 때 너는 이게 잘못됐어. 그게 바로 심판이거든요. 그리고 너와 나는 달라 하는 그런 구별이라는 뜻도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비판이나 심판이나 구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별해야 될 믿음은 구별한 기준은 오직 믿음입니다. 다른 것 가지고 구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잘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단지 믿음이 연약해서이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여기면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니까.
차별하지 않고 받아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성격이 유별난 사람이 있어도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봐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채워줘야 하고 내가 받아줘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받아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비판하지 말아야 하고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더욱더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2절에 보면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가 채소만 먹는 연약한 성도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뭐 믿음을 가지고 먹으면 되지 그거 채소만 먹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나같이처럼 이렇게 생활하지 못하고 그러느냐?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 봐라 나는 안 그렇다라는 거죠. 나 봐라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고하고 또 이렇게 교제하고 이야기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은근히 나를 자랑한다. 나 봐라 나 이렇게 하고 있다. 결코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 많은 사람들이야. 우리가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이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비판과 판단과 평가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는 이 특별히 복음서에서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때문에 훈계하고 교훈하는 이 이야기들이 오늘날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반드시 실천하고 순종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내 믿음이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것 가지고 자랑한다는 거 그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잖아요. 이런 사람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겠느냐? 역시 믿음 때문에 비판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훈계하고 또 권고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게 내 자랑이 되고 또 그 사람에게도 오히려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발을 사게 돼요. 그래서 점점 믿음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날에도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반대로 먹지 않는 자도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자기들은 뭘 얼마나 잘했다고 그러느냐. 그러죠.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 얼마나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나한테 얘기하느냐 그러느냐고. 연약한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란 누구든지 비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생활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이러면 안 되겠다. 저러면 안 되겠다. 다 모두가 다. 그런데 바라봐 보면 본문에도 나오지만 바로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것이지 그게 다른 생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키워줘야 돼요. 그가 사회생활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야 되는데 충성해야 되는데 모자라면 믿음이 부족한 것이거든요. 그의 믿음을 키워줘야 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꾸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물질 드리는 일들, 헌금하는 일들 부족해요. 그게 부족해서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그 믿음을 자꾸 세워줘야 돼. 그래서 자신의 기준으로 채소를 먹지 않든지 채소를 먹든지 그렇게 해서 정해버리는 거죠. 이건 누구다 이건 저거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비판은 독이다라고 얘기해요. 비판은 독이야. 판단하는 것은 독이라고 얘기합니다. 평가하는 것은 독이야. 누구든 그래서 평가하지 하면 안 돼요. 독을 주는 거예요.
비판으로 판단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지만 그 독이 사실은 나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독이 이미 나를 죽였어요. 나를 죽이고 나를 통해서 나오는 게 독이야. 그래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비판입니다. 그게 판단이고 그게 평가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결코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는데 4절에 보니까 그가 서 있는 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어요. 종이. 즉 우리가 세워지는 것도 우리가 넘어지는 것도 그건 하나님 하시는 일이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넘어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세워지게도 하셔서 넘어지게도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가 하나님의 믿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기 시작해서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이렇게 부침도 있습니다. 어떤 때 잘했다가 어떤 때는 상처받았다가 하는 것도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비판하거나 평가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업신여기는 조롱하는 거죠. 그것도 못할까? 안타깝다. 물론 안타까울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생활을 바라보면 좀 더 열심을 낼 수 있고 오래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좀 이렇게 성숙해지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러나 결코 비판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비판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언제 꼬꾸라질지 알 수 없고요. 지금 현재 너무나도 느긋한 사람들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조롱하거나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저 사람 저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여기 남의 하인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종이거든요. 모두가 다 주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입니다. 즉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구나. 누가 하나님의 소유를 잘못한다고 탓할 수 있습니까? 탓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구별하고 막 이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가족을 이루신 아버지께서 좋아하시겠느냐 말이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특별히 성도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 하나님과 그 사람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고 또 그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정말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주고 믿음의 길로만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도 오직 나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 것은 하나도 갖지 않고 말이에요. 내 문제는 하나도 놔두고 그래서 정치가들이 늘 얘기하잖아. 가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요.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고요. 가정을 먼저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과의 문제에 정말 완벽하게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으면 그때 다른 사람들의 평가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 종종 얘기해요. 나도 잘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안다면 입을 닫아야 돼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우리의 자신의 위치는 그건 나뿐이에요. 내 일뿐이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사람들의 일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거든. 거기에 우리가 끼어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가 세움을 받았다. 4절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죠. 누가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물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말도 하고 그러지만 그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에 연약한 자들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고 좋다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관계를 이끌어 오셨어요. 그건 알지 못하고 자기가 무슨 큰 믿음의 소유자인 것처럼. 믿음이 연약하다는 말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금이라도 어떻게 신앙생활의 연주를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에요. 믿음을 세우시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한다면, 조롱하고 업신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 과정에 참견하거나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이거 엄청난 그런 범죄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채소 먹는 문제, 고기 먹는 문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문제들이요. 당시에 고기가 신선에서, 이방 신전에서 나와서 거기서 제물로 드려진 것들만 나와가지고 고기들이 팔려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먹는 게 제단상에서 먹는 이방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음식을 먹는 거게 되니까 그게 부담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는 그러면 앞으로 고기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채소만 먹고 이 사람은 또 고기도 먹네 하는 것 때문에 그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바로 고기를 막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저 사람을 보고서 그만 믿음이 떨어지는 거죠.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구원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믿음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인들 가운데의 문제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판단하시면서 강력하게 저 사람들 때문에 이런 양이 생긴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누구나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돼. 이 받아들인다는 말은 데려오고 취하고 사랑하고 아끼다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갈 수 없지만 주님은 무조건 받아주셨어요. 아프지만, 잘못하지만, 부족함 많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 품어주셨어요. 예수님도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우리 품으시느라고.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 생각들, 마음들, 그리고 줄을 세우고 기준을 정하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나에게 좋은 말 하거나 좋지 않은 말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 내 감정 때문에 이런 것들 조건을 붙여가지고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고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룹이 나눠지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코 바라시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습니다. 음식을 먹던 채소를 먹던 그것은 그 자신의 책임이다. 그 자신의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은 자기가 결정하라. 누가 잔소리를 해야 듣는다면 그건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이미 성인들이, 어린아이도 그런데요. 성인들이 누가 잔소리를 해가지고 그걸 듣는다면 크게 들려지지도 않고요. 오히려 반감이 생겨. 내가 알아서 하는데. 그리고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확정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멋대로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울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즉 채소를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먹는 것이고 고기를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먹는 거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먹는다면 아무런 문제 없다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참 중요한 일인데요 말이죠.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사실은 주님 때문에 하고 있거든요. 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마음이라면 그게 어떤 나를 중히 여기든 뭘 먹든 간에 아무런 문제 없어요.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기에게 기회를 줘라 라고 얘기하죠. 믿음은 자기에게 기회를 줘라.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라. 물론 가르쳐줘야 할 것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고치도록 가르쳐줘야 합니다. 내가 이끌어줘서 이렇게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육의 특징은 바로 막 얘기를 해가지고서 그걸 고치도록 만들거든요. 아니에요. 자기가 고쳐가도록 유도를 시켜야 진짜 고쳐지는 거거든요. 자신의 믿음을 세워가도록 말이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일들은 나를 고쳐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나를 때려가지고 충격을 줘가지고 나를 확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내가 고침을 받고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도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달부터 우리 교회에서, 물론 안에서 마스크를 써야 되지만, 이 코로나 백신을 다 2차까지 맞으신 분들은 조건 없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또 가족들이 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백신, 우리 젊은이들 아직 못 맞는 사람이 있을 텐데 철저히 맞고, 그리고 주의 길을 따라서, 말씀의 길을 따라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회복됐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입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회복되면 더 열심히, 그러나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어떻든 우리가 볼 때는 줄 세워서 1등부터 마지막까지 쭉 줄 세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모두가 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라가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모습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19 우리의 막바지를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언제 이런 날이 올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 이 시기들을 앞당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불안합니다. 조심하면서 모이게 싸우니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종들이요. 그리고 모두가 다 귀한 영혼이요 생명들임을 하나님께서 계획 세우셔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며 과정 중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영혼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서로를 존중해 주며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지혜를 가지고 또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깨달으며 우리 내 자신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들에 더욱 열심을 다하는 우리 새생명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